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한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른 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과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잘 따랐는가? 12장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둘 세우고 백성들이 그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죠.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째서 그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가? 앞선 솔로몬의 예를 통해 그가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싫어하는 행동을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나중에 자신이 모양만 다르지 별반 다를 것 없는 잘못을 범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했지만 그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경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유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뒤로하고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유다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나 사무엘,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입니까? 세상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영광과 명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요 명예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하니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비난받아야 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언과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듣지도 못하는 제단을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제단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나와서
그가 단을 모욕할 것이라, 이 제단에 봉사한 자들을 멸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300년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됩니다. 예언이 전해진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질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를 말씀하시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 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태워지고 남은 기름이 재와 엉켜 있습니다. 이 재가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징조 둘 다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조로도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예언의 성취로도 이후에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이 무엇인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은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왕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명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손이 말랐습니다. 손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손이 마른 것은 그의 능력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징조가 즉각 나타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이 이적들 앞에서 여로보암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제단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인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시오. 제단을 헐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났습니다. 이 장면, 손이 말랐다가 은혜를 구하니 다시 성하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한 자에게 조건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제 고침을 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나와 함께 가서 쉬고 교제합시다. 선물도 주겠소. 이러한 여로보암의 호의는 사람에 대한 호의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호의에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교제하며 그의 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잘 지도해 주었다면, 하나님께 이끌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누군가와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은 그들과 일체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어떤 동조나 친교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명령을 여로보암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교제도 없이 떠났습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징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그를 또 우상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이적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들을 듣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신 것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고된 일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돌아와야 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얻어먹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식량을 챙겨가서 혼자 먹고 마시는 것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나의 뜻을 전해라. 너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너 자신도 내가 공급하는 힘만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신속하게 할 일만 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약 그가 이적적으로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순종해야 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와 교제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동지의식이었는지 아니면 동경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는 호기심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며 함께 갈 수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거짓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부주의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선지자라는 이유로,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는 즉각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 돌아갑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모두 어긴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불순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나요?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입니다. 어째서 이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경우죠. 발람은 불의한 재물을 사랑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뜻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들린 도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 자체는 그 어떤 존귀나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휘두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 때문이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순탄하게 복되게 죽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잘못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워주며 배웅합니다. 떠나가는 자나 배웅하는 자나 모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 죽인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곁에 서 있습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사자와 함께 그 시체 곁에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모습이 성읍에 소문났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시체를 찾으러 가니 과연 소문대로 사자와 나귀는 함께 그 시체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현장을 보존하기라도 하듯이 사자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사자는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옮길 때에도 전혀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는 자기 묘실에 하나님 사람의 시체를 둡니다. 자기 묘실에 다른 사람을 두는 이런 행동은 깊은 존경과 애정,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또 그를 위하여 슬피 울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31절 말씀. 자신이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의의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의 앞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함께 장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늙은 선지자가 장사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겠죠.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있는 이 시체는 누구의 것이요? 아는 사람들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이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증언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베델 제단의 원흉인 여로보암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의 기도 요청과 호의는 진실된 회개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었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비참함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는 마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그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 떨어짐이 어떤 것인가? 여로보암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며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꾸짖어도 어떤 일들을 경험해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며 또 우리 안에서 꿈틀대며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늙은 선지자를 통해 보게 되는 비참은 무엇인가요?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까? 마치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나요?
그렇다면 늙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진실되지 않은 기도로 올려드리는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서 감히 이런 죄들을 순간순간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잘 수행한 이후에 돌아서서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연약함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잘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죄와 연약을 극복하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며 회복하는 일에 대해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알려주는가? 이것은 참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우상 파괴자이십니다. 잘못된 제단을 허무십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원래 가져야 할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선지자요, 진실된 증인이시죠. 그의 말에 거짓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오직 진리와 참됨과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는 오직 경외와 사랑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자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누가 감히 그를 속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수차례나 그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진리 안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셨습니다. 그분이 지혜와 명철이셨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해결이나 극복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는 그 어떤 처벌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주의했다고 하지만 속인 자의 잘못도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인 자는 살았고 속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소재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께로 이끌고 갑니다. 나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장면입니다. 13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23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27절에도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세 번 모두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나귀는 죽음의 불순종에 발을 들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귀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 타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귀는 죽은 이후 시체를 실어오는 나귀죠.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나귀를 우리의 구주께서도 타셨습니다. 그 나귀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늘 살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어떤 불순종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이 죽음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타셨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처벌이 없고 잘못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분의 죽음과 장사됨에 합하여 우리의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증언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